새 한글 성경 연대기순 통독 제56일 사사기 17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 제17장. 한 사람이 있었다. 에브라임 산지 출신으로 그의 이름은 미가였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다. 어머니에게서 사라져버린 은조각 1100개 때문에 어머니가 저주하시더군요. 제 귀에 들리도록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보십시오. 그 은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복 받기 바란다, 얘야. 여호와께. 그는 은 조각 1100개를 어머니에게 돌려드렸다. 어머니가 또 말했다. 이 은 조각은 내가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바치기로 했어. 내가 손대지 않을 거야. 새기기도 하고 녹이기도 해서 내 아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도록 바치는 거야. 그러니 이제 너에게 돌려줄게. 그러나 그는 그 은 조각을 어머니에게 돌려드렸다. 어머니는 은 조각 200개를 가지고 가서 기술자에게 주어 새기기도 하고 녹이기도 해서 우상을 만들게 했다. 그 우상은 미가의 집에 있었다. 이 사람 미가에게는 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다. 그는 에봇과 집안 우상 드라빔을 만들고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제사장 일을 맡겨서 그가 자신의 제사장이 되게 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임금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한 젊은이가 있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출신으로 유다 가문에 딸린 사람이었다. 그는 레위 사람으로 거기에 나그네로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자기 도시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다니면서 나그네로 머물 곳을 찾고 있었다. 길을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마침내 미가의 집에 다다랐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손님은 어디에서 오시나요? 레위 사람이 그에게 대답했다. 나는 레위 사람으로 유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나는 다니면서 나그네로 머물 곳을 찾고 있어요. 미가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 머물러 우리 집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손님에게 내가 해마다 10개의 은조각 갖가지 옷을 한 벌, 또 먹을 것을 드리지요. 그 레위 사람이 들어갔다. 레위 사람은 그 사람의 집에 머물기로 했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는 그 레위 사람에게 제사장 일을 맡겼고 그 젊은이는 그에게 제사장이 되어 미가의 집에 있었다. 미가가 말했다. 이제 나는 압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잘해 주실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우리 집 제사장이 되었으니까요. 제18장.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임금이 없었다. 그 즈음에 단 사람의 지파는 나누어 받아 살 땅을 찾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제비 뽑아 정해진 땅에 그때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단 사람들은 여러 가문 가운데서 5명, 곧 그들 전체 가운데서 용사들을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내보냈다. 그리하여 땅을 다니며 살펴보고 알아보도록 했다. 가서 땅을 알아보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로 갔다. 미가의 집까지 가서 거기서 밤을 지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 있었다. 그러다가 그들이 젊은 레위 사람의 소리를 알아듣고는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을 여기로 데려다 준 사람이 누구인가요?
선생이 이곳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선생이 여기에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준 사람은 미가예요. 그가 나에게 삭을 주기로 하고 자기 집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그들이 그에게 부탁했다. 하나님께 여쭤봐 주세요. 우리가 가는 길이 잘 열릴지 알고 싶거든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걱정 말고 가세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으니까요. 그 5명은 거기를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서 보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고 있었다. 시돈 사람들의 법대로 평온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었다. 그 땅에는 무슨 일로도 창피 주는 사람들이 없고 빼앗고 억누르는 사람도 없었다. 라이스 사람들은 시돈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았고 다른 곳 사람들과는 아무 일도 함께 하지 않았다. 그 5명은 소라와 에스다올에 있는 형제들에게 돌아왔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보고 왔는지 물었다. 그들이 대답했다. 일어나서 그들에게 올라갑시다. 그 땅을 보았는데 정말 아주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우물쭈물 하시는데 망설이지 말고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세요. 가보면 순진한 백성을 만날 것입니다. 그 땅은 양쪽으로 넓게 펼쳐져 있고요. 그 땅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모자라는 것이 없는 곳이지요. 그 땅에는 무엇이든지 다 있습니다. 단지파의 여러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거기서 길을 나섰다. 600명이 무기를 갖추고 소라와 에스다올을 떠났다. 그들은 올라가서 유다 땅 기랏 여아림에 진을 쳤다. 그래서 이곳을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라 부른다.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쪽에 있다. 그들은 거기서 에브라임 산지로 건너가서 마침내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라이스의 땅을 다니며 살펴보러 갔던 5사람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이 집에 에봇과 지반우상, 드라빔과 새겨 만든 우상과 녹여 만든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지 알아보세요. 그 5명은 그리로 가서 미가의 집에 있는 젊은 레위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잘 지내는지 물었다. 단 사람들 가운데서 무기를 갖춘 600명은 성문 입구에 서 있었다. 그 땅을 다니며 살펴보러 갔던 5사람이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갔다. 새겨 만든 우상과 에봇과 지반 우상, 드라빔과 녹여 만든 우상을 집었다. 그 제사장과 무기를 갖춘 600명은 성문 입구에 서 있었다. 이 5사람은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새겨 만든 우상과 에봇과 지반 우상, 드라빔과 녹여 만든 우상을 집어 가지고 나왔다. 그러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당신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오? 하고 따졌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손을 입에 대고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한 사람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은가요? 이스라엘 지파와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은가요? 그 제사장은 기분이 좋아서 에봇과 집안 우상과 새겨 만든 우상을 가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떠났다. 어린아이와 집 짐승과 값진 것들을 앞세웠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멀어졌다. 미가의 집에 이웃하는 여러 집 사람들이 한데 모여 단 사람들을 따라잡았다. 그들이 단 사람들을 부르자 단 사람들이 돌아보고서는 미가에게 물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 오셨나요? 그가 대답했다. 내가 만든 신들을 여러분이 가져갔고
제사장도 데리고 가 버렸군요. 나에게 무엇이 더 남아있나요? 그런데도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묻나요?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그런 소리 더는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분노하여 당신네들을 덮쳐 당신과 당신 집안 사람들의 목숨을 거두어 갈지도 모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가던 길을 갔다. 미가는 그들이 자신보다 더 강한 것을 보고 발을 길을 돌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른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우상을 가져갔다. 그가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도 데려갔다. 그들은 라이스로 평온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칼로 쳐 죽였다. 그리고 그 도시를 불로 태워버렸다. 그들을 건져내줄 사람이 없었다. 그곳은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곳 사람들은 다른 곳 사람들과 아무 일도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곳은 베드르홉에 딸린 골짜기에 있었다. 단 사람들은 도시를 만들어 그 안에서 살았다. 그들은 그 도시의 이름을 단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자신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와는 달리 그 도시의 이전 이름은 라이스였다. 단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우상을 새겨 만들었다. 모세의 손자이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여러 아들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 땅 사람들이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러했다. 미가가 새겨 만든 우상은 자신들에게 그대로 두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던 동안 그렇게 했다. 제 19장.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던 때였다. 어떤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의 두메산골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는데 유다의 베들레헴 출신인 한 여자를 다른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런데 그 다른 아내가 그를 싫어하여 떠나 유다 베들레헴의 친정으로 가서 거기에 4개월 동안 있었다. 남편이 일어나서 뒤따라갔다. 다정한 말로 아내의 마음을 움직여 돌아오게 하려고 한 것이다. 자신이 부리는 젊은이를 데리고 나귀 한 쌍을 끌고 갔다. 여자가 남편을 친정으로 데려갔고 친정 아버지는 사위를 보자 반가워하며 맞아들였다.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를 붙잡았다. 그래서 사위는 3일을 장인의 집에 머물렀다. 먹고 마시고 거기서 묵었다. 4번째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떠나려고 일어서자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했다. 아침 먹고 힘을 돋우고 나서 떠나게. 두 사람은 한 자리에 앉아 먹고 마셨다. 여자의 아버지는 그 남자에게 또 말했다. 하룻밤 더 묵게나 자네 기분이 좋아지도록. 그래도 남자는 떠나려고 일어섰다. 그런데 장인이 자꾸만 권하는 바람에 다시 거기서 묵었다. 5번째 날에 떠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여자의 아버지가 또 말했다. 힘을 돋우면서 날 저물 때까지 머물게. 그래서 둘이 음식을 먹었다. 마침내 이 다른 아내와 자신이 부리는 젊은이를 데리고 떠나려고 사위가 일어섰다.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또 그에게 말했다. 이보게, 날이 어두워져 저녁이야. 하룻밤 더 묵게. 이보게, 날이 저물었네. 여기서 묵게. 기분 좋게 지내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자네 갈 길을 가게. 그리고 자네 천막으로 돌아가게. 남자는 더 묵으려 하지 않고 일어나 길을 나섰다. 마침내 여부스, 곧 예루살렘 맞은편에 이르렀다. 안장을 갖춘 나귀 한 쌍을 끌고 다른 아내를 데리고 있었다. 일행이 여부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날이 완전히 저물었다. 그 부리는 젊은이가 주인에게 말했다. 여부스 사람들의 이 도시에 들어가서 묵으시지요.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다른 나라 도시에는 들어가지 말자.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 기브아까지는 가보자. 그러고는 그 젊은이에게 또 말했다. 어디든 다른 데로 가까이 가보자. 기브아나 라마에서 묵자. 그들이 거기서 떠나 베냐민의 기브아쯤 이르자 해가 졌다. 그들은 길에서 벗어나 그리로 갔다. 기브아에서 묵으려 한 것이다. 그들은 들어가서 그 도시의 너른 마당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때마침 어떤 노인이 밭일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오고 있었다. 그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출신으로 기브아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다.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이었다. 그 도시의 너른 마당에 있는 길손이 노인의 눈에 띄었다. 노인이 물었다. 어디에서 오시나요? 어디로 가시나요? 그가 노인에게 대답했다. 저희는 유다의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의 두메산굴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왔거든요. 저는 유다의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집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나귀에게 줄 집도 여물도 있습니다. 저와 아내 또 저희와 함께한 이 젊은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무슨 말씀을? 손님에게 모자라는 것은 내가 마련해 주겠습니다. 길에서 한 대짬을 잘 수는 없지요. 노인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나귀에게 여물을 쏟아부어 주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먹고 마셨다. 일행이 그렇게 힘을 돋우고 있는데 거기 그 도시에 몹쓸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마구 밀쳐 대는 것이 아닌가. 그러고는 그 집의 주인인 노인에게 요구했다. 당신 집에 들어온 녀석을 끌어다 내줘요. 우리가 그와 잠자리 해보려고요. 그 집의 주인이 그들에게로 나가서 말렸다. 안 돼요, 형제 여러분.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내 집으로 들어온 바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여기 결혼하지 않은 내 딸 아이와 저 사람의 다른 아내가 있어요. 끌어다 내줄 테니 그들을 욕보이고 그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 사람에게만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그 집의 주인 말을 다른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레위 사람은 자기의 다른 아내를 붙들어다가 바깥에 있는 그들에게 끌어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이 그와 잠자리하고 아침까지 밤새도록 그들에게 지독한 꼴을 당하게 하다가 동틀 때야 놓아주었다. 그 여자는 아침 무렵에 돌아와서 남편이 있는 집 들머리에 쓰러졌다. 마침내 날이 밝았다. 자기 갈 길을 가려고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집 문을 열고 나갔다. 그런데 자기의 다른 아내인 여자가 집 들머리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두 손이 문 지방에 닿은 채로였다. 그가 그 여자에게 일어나서 갑시다 하고 말했으나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는 여자의 죽음을 나귀 위에 싣고 일어나 자기 살던 데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칼을 꺼내어다가 그 다른 아내의 죽음을 붙잡고 12토막으로 잘라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온 영토에 보냈다. 그것을 본 사람마다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이 일을 어찌할지 잘 생각해 봐요. 계획을 세워 이야기해 봐요. 제 20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무리가 모였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와 길르아 땅까지 하나같이 여호와께로 미스바로 왔다.
온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무리 가운데 자리 잡고 섰다. 칼로 무장한 보병이 40만 명이었다.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다. 이런 나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해보시오. 목숨을 잃은 여자의 남편인 레위 사람이 대답했다. 베냐민의 기브아로 제가 저의 다른 아내를 데리고 묵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기브아의 주인들이 일어나서 저 때문에 제가 있던 집을 밤에 에워쌌습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저의 다른 아내를 욕보였고 그가 죽었습니다. 저는 제 다른 아내의 죽음을 붙잡고 토막내어 이스라엘이 나누어 받은 온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지저분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들을 나누시고 의논해 주십시오. 온 백성이 하나같이 일어나서 말했다. 아무도 자기 천막으로 가지 맙시다. 아무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이제 우리가 기브아에 할 일은 이렇습니다. 그 일을 두고 제비를 뽑읍시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100에 10, 1000에 100, 만에 1000 사람을 뽑으시다. 그 사람들에게 길 양식을 주어 베냐민의 기브아로 가게 합시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짓을 그대로 대갚아 주게 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도시에 맞서려고 다 모였다. 하나같이 뜻을 함께 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 말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기브아에 몹쓸 사람들을 이제 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런 나쁜 짓을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아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이 자신들의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베냐민 사람들이 여러 도시에서 기브아로 모였다.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는 것이었다. 그날 여러 도시에서 온 베냐민 사람들의 수를 조사했다. 칼로 무장한 사람이 26,000명이었다. 그 밖에 기브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조사했다. 700명이 뽑혔다.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뽑힌 700명은 왼손잡이였다. 이들은 모두 머리카락을 향해 돌팔매를 날려도 빗나가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베냐민 사람들과는 따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칼로 무장한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40만 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전쟁에 유능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맨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사람들과 싸울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유다가 맨 먼저여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브아 앞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과 싸움을 벌이려고 나갔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려고 줄지어 나가서 기브아를 공격했다. 그러자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 이스라엘을 무찔렀다. 22,000명이 땅에 쓰러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을 내어 다시 싸우려고 줄지어 나섰다. 첫날 줄지어 나선 곳에서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녁까지는 울고는 여호와께 여쭈었다. 우리 형제 베냐민 사람들과 싸우러 다시 나아가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이 있는 대로 올라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둘째 날이었다. 베냐민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들을 맞았다. 둘째 날이었다.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찔러 다시 1,800명이
땅에 쓰러졌다. 이들은 모두 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 곧 온 백성이 함께 올라갔다. 베델로 가서 울었다.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 그날 저녁까지 금식했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평화제물, 화목제물을 여호와 앞에 바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 시대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 상자가 있었다. 엘르아살의 아들이자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는 사람이었다. 그가 여쭈었다. 우리 형제 베냐민 사람들과 싸우러 다시 나가야 합니까? 그만두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올라가라. 내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스라엘은 기브와 둘레에 사람들을 숨겨두고 기다리게 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 있는 데로 올라갔다. 셋째 날이었다. 지난 여러 번처럼 싸우려고 줄지어 나서서 기브아를 공격했다. 베냐민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마주했고 꼬임에 빠져 그 도시에서 멀리 벗어났다. 지난 여러 번처럼 이스라엘 사람 얼마를 쓰러뜨리기 시작했다. 한 길은 베델로, 다른 한 길은 기브아로 올라가는 들판의 큰 길에서였다. 이스라엘에서 30명쯤 쓰러졌다. 베냐민 사람들이 말했다. 이들이 이전처럼 우리 앞에서 무너지고 있군.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달아나자. 이들이 꼬임에 빠져 도시에서 큰 길로 나오게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바알 다말에서 줄지어 나섰다. 숨어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자리에서 쏟아져 나왔다. 기브아 숲속의 빈터에서였다. 기브아 맞은편에는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10,000명이 몰려왔다. 큰 싸움이 벌어졌다. 베냐민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재난이 닥치고 있는 줄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지게 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을 그날 무찔렀다. 25,100명이 쓰러졌다. 이들은 모두 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다. 베냐민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에게 자리를 내주었던 것이다. 기브아를 공격하려고 숨겨두고 기다리게 한 사람들을 믿었기 때문이다. 숨어 기다리던 사람들이 재빨리 기브아를 덮쳤다. 숨어 기다리던 사람들을 들어가서 온 도시를 날카로운 칼로 쳐부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숨어 기다리던 사람들과 약속해 둔 것이 있었다. 그 도시에서 연기를 크게 피워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다가 물러났다.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30명쯤 쳐서 쓰러뜨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전 싸움처럼 우리 앞에서 아주 무너지고 있음이 틀림없어 하고 말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연기가 기둥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베냐민 사람들이 뒤돌아보았다. 저기 연기가 온통 휩싼 채 하늘로 치솟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섰고 베냐민 사람들은 그만 깜짝 놀랐다. 자신들에게 재난이 닥쳤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돌아서서 광야 길로 갔다. 그렇지만 뒤쫓는 사람들과 계속 싸워야 했다. 여러 도시에서 나온 사람들도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무찔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둘러싼 채로 누하에서 동쪽으로 기브아 맞은편까지 뒤쫓아가서 따라잡았다. 베냐민 가운데서 18,000명이 쓰러졌다. 이들은 모두 용사였다. 그들은 광야의 림몬 바위로 달아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5,000명을 큰 길에서 이삭 줍듯하고
기드옴까지 따라붙어 2,000명을 쳐 죽였다. 그날 베냐민 가운데서 쓰러진 사람들은 모두 25,000명인데 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용사였다. 광야의 림몬 바위로 달아난 사람들은 600명이었다. 그들은 림몬 바위에서 4개월 동안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도시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마주치는 족족 날카로운 칼로 쳐 죽였다. 또한 여러 도시도 마주치는 족족 불태워 버렸다. 제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맹세하며 말했다. 누구라도 우리 가운데서 베냐민 사람에게는 딸을 아내로 내주지 않기로 합시다. 백성이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다. 그들이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지파를 잃다니요. 다음날 백성은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다 태우는 제물과 평화 제물을 바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신 모임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호와께서 계신 미스바로 올라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굳게 맹세하기를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제 지파 베냐민을 두고 가슴 아파하며 말했다.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지파가 잘려나가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남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여호와 앞에서 맹세했으니 그들이 또 말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신 미스바로 올라오지 않은 지파가 하나 있나요? 그런데 이런 길르앗의 야베스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모임에 오지 않은 것이 아닌가. 백성을 조사했다. 거기에 길르앗의 야베스에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무리가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했다. 가서 길르앗의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을 날카로운 칼로 쳐 죽여라. 여자들과 아이도 그렇게 해라. 너희가 할 일은 이러하다. 남자는 누구든 또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여자도 누구든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 그들은 길르앗의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여자 400명을 찾아냈다. 그 여자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 진영으로 데려왔다. 온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평화협정을 맺자고 소리치게 했다. 베냐민 사람들이 그때 돌아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길르앗의 야베스 여자들 가운데서 살려둔 여자들을 넘겨주었다. 그래도 그들에게 충분하지는 않았다. 백성은 베냐민을 두고 가슴 아파했다. 여호와께서 잡아 찢어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 빈자리가 생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모임의 원로들이 말했다. 베냐민 가운데서 여자는 뿔이 뽑혀 버렸으므로 남아있는 남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그들이 또 말했다. 피하여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물려주고 물려받을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하기를 베냐민 지파에 여자를 주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또 말했다. 보십시오. 실로에는 해마다 여호와의 명절이 있습니다. 베델의 북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의 동쪽, 르보나의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명령했다. 포도밭으로 가서 숨어 기다려보세요. 지켜보면 곧 실로의 딸들이 둥글게 줄지어 춤추러 나올 텐데 그러면 포도밭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실로의 딸들 가운데서 저마다 한 여자를 붙잡아다가 아내로 삼고 베냐민 땅으로 가세요.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우리에게 와서 따지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허락해 주시지요. 우리가 전쟁에서 저마다 여자를 빼앗아 데려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준 것도 아니니까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둥글게 줄지어 춤추던 여자들을 자신들의 수만큼 잡아 데려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누어 받은 땅으로 돌아가서 여러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았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서 헤어져서 저마다 자기 지파로 자기 집안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거기서 나와 저마다 나누어 받은 땅으로 돌아갔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임금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아멘.